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국 사람을 다시 모아내게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이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는 예전처럼 스스로 높이지 못하는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닫고 다시는 애굽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는 이 구절은 에스겔 전체에 약 65번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경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를 에스겔은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심판과 멸망을 통해 너희들이 의지하던 것이 모두 무너질 것임을 보여주고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임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의지하던 것이 모두 무너져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칠 때 크게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별로 없음을 이야기하시죠. 실제로 당시 바벨론은 두로를 침략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제방 공사를 하는 등 많은 수고를 했는데요. 결국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한 바벨론에게 애굽을 전리품으로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애굽을 전리품으로 주실까요? 두로를 공략하느라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왜 하시려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무너뜨리는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을 위한 수고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자기들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벌인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각 나라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남유다와 애굽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무너뜨린 원수와 같은 자로 보여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라고 하신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의 수고가 언제 끝날까요? 21절에 말하는 그날이 와야 끝이 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죠. 뿔은 구원,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때, 즉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때가 될 때 그들의 수고는 끝이 납니다. 저도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늘 나는 피해자, 그들은 가해자라는 생각으로 억울해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그저 나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임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응해지길 축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응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머리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내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이 열방에 내린 심판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수고하는 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여서 우리가 보기에는 원수와 같은 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인정하며 그들의 수고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또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길 원합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